윤재성 물러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집사람이 소리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어보겠는데 집사람 말을 안 들으면 밥을 못 들어 먹어요. 우리 또 특별히 74년 한국 동아에 맞은 지 74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내일 모레 민주주의를 기념하게 되는데, 상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과거 미래 또 현재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요인이 침략을 받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대륙이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면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또 일본 같은 섬나라 해양 국가가 대륙으로 들어가려면 또 이 다리 같은 우리 나라 지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외침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상당히 우수해요. 원래 유목민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취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개척정신이 강한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이거를 지도자들이 잘 활용을 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갔으면 아마 엄청난 발전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의 탐욕, 백성들의 무지로 인해서 국가의 존폐 위기를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6.25도 마찬가지로 까딱 잘못했으면 공산화될 뻔했던 우리나라가 정말 아까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번영을 이루게 됐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보고 역사를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해주신 것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정말 암흑에 처했던 민족입니다. 미신, 또 차별대우, 가난, 질병, 양반들의 그 특권층 양반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역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표를 갈라놓고 계급을 만들어 놓고 착취하고 억압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 역사입니다. 특히 여자들, 어린이 인권, 또 평민들의 인권 등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특권층만 특혜를 누리고 나머지는 거기다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 맨날 술 마시고 노름하다가 돈 떨어지면 전답 문서 갖다 던지고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까지 걸고 노름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여자들도 항변 한 번 못했어요. 남자들은 뭐 첩을 두고 마음대로 누렸습니다만은 그거를 시기하고 셈을 내면은 칠거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여자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19세기, 20세기죠. 1900년대 초반, 중초반까지 이런 문화가 계속 흘러오면서 우리 어머니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상당히 여자들을 구박하고 억압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요를 보면요, 이게 눈물과 한숨이 서린 가요들이 많이 있어. 이미자가 부른 여자의 일생 그 가사를 보면요, 진짜 이거 한심한 가사예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 눈물로 보냅니다. 이 여자는 일생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보니까 이 여자 혼자 속상해가지고 나루 끝에 앉아서 소주병 까면서 부르는 노래. 2절도 보면은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가면서 피탈길 언덕길을 오르면서 여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도 좋다고 또 같이 따라 부르고 그랬습니다. 여자들의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금세기 최근에까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이게 어린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 교육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한국의 여자아이들 보고서 너무 불쌍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여학교를 세워가지고 가르친 스크랜튼 여사가 가르친 그 학교가 오늘날의 이화여대의 정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가르쳐보니까 여자애들이 너무 명석한 거야. 우리나라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올림픽 나가도 금메달 따는 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런 우수한 우리의 민족을 그걸 가로막은 게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이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이 인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국가관이 형성이 되면서 여자에게 인권을 보장해주고 존엄성을 부여해주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개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왜 여자가 많은가 했더니 여자들의 인권을 이렇게 신장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었어요. 가톨릭 선교가 시작될 때는 시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외세를 배척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가톨릭 그 포교를 하는데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많이 죽었죠. 그리고 떼죽음을 했어요. 수만 명씩 죽는 그런 일도 생겼는데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그때는 좀 수용적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와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왕을 만나서 왕이 묻습니다. 그대에게 뭘 해주길 원하나요? 네, 왕의 백성들을 고칠 수 있는 병원 하나 줘주세요. 그 광야원이 세워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의료, 질병 문제, 교육 문제, 인권 문제 모든 것들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 나라에 빛을 던져주게 되고 성경 말씀 그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런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를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주셨다. 이사야서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복음이 비치면서 복음의 빛이 비치면서 비로소 가난의 문제, 무지의 문제, 질병, 억압, 착취, 시기, 배신,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또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나라에게 해주신 역사가 바로 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이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 근대사, 현대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외세로 말미암아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유린당한 그런 역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 임진왜란 같은 것은 1592년에 이게 시작이 돼서 거의 6년, 두 번 정유재난까지 하면 6년 동안 이 나라에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 그때 인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 구실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했고,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명나라가 그래도 조금 도와주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붙어 있게 됐는데 전쟁 끝나고 30년도 안 돼요.
30년도 안 되는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이 만주를 통일한 누르하치가 조선을 제압하려고 3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그 형제의 지간의 국가를 만들자를 왔는데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임진왜란 때 무기도 없고 사람 다 죽었고 싸울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형제의 그런 관계를 맺고서 이제 그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아들 홍타이치가 이제 황제로 청나라 황제로 등극하면서 청나라 와서 조선의 사실을 와서 청나라를 섬겨라 군신의 예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조정에서 두 판을 알려줬어요. 명나라를 우리가 의리가 있지 않냐. 끝까지 명나라하고 친해야지. 한쪽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이 청나라하고 붙어야지 무슨 소리냐. 조정이 둘러가면서 싸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네가 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칠 때 군대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강홍립 장군을 보내면서 광해군이 그럽니다. 가서 싸우는 척하고 눈치를 잘 봐서 하라. 결국 싸우다 보니까 명나라가 약해지고 청나라가 강해지니까 싹 돌아섰어요. 이게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그 문제가 옛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신예의를 하지 않으니까 홍타이치의 12만 군대, 이 황제가 직접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해서 거기서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대박 나갔죠. 그래서 아주 굴욕적인 삼전도의 굴욕적인 신하의 일을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자들 모든 물건 다 빼고 사실상 임진왜란하고 이 병자 또 정묘호란으로 인해서 나라는 나라 구실 못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불생이 또 일어나서 나라 구실을 했는데 진짜 조선 말기에는 완전히 다 썩어버렸습니다. 고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부패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조선을 방문했던 선교사가 고종 황제를 만난 다음에 나는 세상에 이런 왕을 본 적이 없다.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걸 보면서 글을 썼어요. 우리는 고종을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당시의 왕과 신하들 완전히 부패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부패했다. 근데 반면에 일본은 일찍 개화돼가지고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그 다음에 대륙을 정복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나라와 싸우죠. 러시아와 싸우죠.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전부 어디서 했냐? 조선 땅에서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백성이 죽고 여기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일본이 이기고 그 다음에 1910년에 합방을 시키면서 우리가 완전히 일본 나라가 된 겁니다. 다 뺏겼어요. 우리는 이름도 재산도 심지어는 성도 바꿔버리고 젊은 여자들은 종군위안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아주 고생하고 지금까지도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일본에게 당한 우리 수모죠. 나라 보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인데 이걸 살려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해방도 결국은 연합국민의 승리로 많이 남아 일본이 손들고 해방이 됐지.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되고 8.15 해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복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해방은 됐는데 금방 민족이 둘로 쪼개져가지고 남북이 갈려서 싸워.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남침을 해버렸어요.
러시아 무기를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보면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손을 붙잡고 저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림.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인데 이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와서 까딱자를 하면 공산화될 뻔했어요. 낙동강 전선에서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절반이나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천 상륙작전이 사실은 5,000분의 1 확률 성공할 확률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저항을 하고 또 북진하고 진퇴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휴전선 공격을 당해졌는데 그때 수백만이 죽고 시설 건물 다 파괴되고 집집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집집마다 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죽든지 병신이 됐든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일본의 징용에 끌려갔다가 밤중에 탈출해 왔어요. 우리 할머니가 하시면서 어머님이 그러고 들어오는데 징용 끌려갔던 아들이다. 그리고 1952년에 입대를 해서 유엔군 지원사령부 미 4사단의 지원 부대로 들어가서 하사로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복제 아버지 얼굴을 보시고 제가 낳고 일주일 만에 전사 통신을 받았으니까 얼굴도 못 뵀죠.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의 유자녀들이 거의 다 이제 죽고 몇 안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보훈회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기 유족회 인천 중부지회장을 좀 맡아달래. 그래서 다른 사람 아니지 왜 나한테까지 하냐. 지금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없고 우리 후배들은 별로 없대. 그렇다고 중부지회장을 맡아달라 해서 7월 달부터 제가 인천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회장이 됩니다. 돈도 안 받아요. 돈도 없습니다. 봉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나라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봉사해야지 되지 않겠냐. 그리고선 수락을 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슬픔과 비극을 또 이산가족 된 사람 북으로 끌려와서 아직도 못 만나고 이런 일들이 이 한반도의 비극이고 6.25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임진왜란 때, 호란 때, 또 이 일본의 식민지 그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 전쟁에서 완전히 져서 공산 빨갛게 될 뻔했는데 지금 이게 지켜주셔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도와주신 결과였다. 100%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믿으시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역사가 뭐냐?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뛰어난 나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6.25 74년 지났습니다. 남북을 비교해보세요. 모든 면에서 비교해봐도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은 망하기 직전이고 우리는 지금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 훌륭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폐해 속에서 가난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교회에서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엑스프로 74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77년도 민족복음화 대회에서 200만 명이 지금 여의도에 그 비행장 있을 때 그 활주에 꽉 차가지고 200만 명 그 공식 통계가 집계가 됩니다. 세계 역사상 2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없어요. 그것도 금식기도 3일 동안. 저는 처음으로 거기 참석해서 은혜를 부진양 받았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목회자가 된 동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1980년에 세계 복음화 성회가 또 거기서 열렸어요.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선교사 될 사람들 손들고 일어나시오. 3만 명이 일어났어요. 저도 그때 일어나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때는 막 전도하는데 나는 찾았네 뭐 전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비닐 하우스를 쳐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창고처럼 교회를 전화도 막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했던 때가 바로 그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 때.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교회 부흥이 일어나니까 경제가 발전합니다. 각계각층에서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1980년대, 70년대는 좀 그랬어요. 80년대 들어서면서 후반으로 오면 올수록 나라 경제가 곡선이 급성장합니다. 올림픽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제가 영국의 선교사하고 딱 돌아오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와, 불과 몇 년 사이에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바뀌고 그러면서 교회의 부흥 곡선은 좀 둔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는데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60장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임했습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사건이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G20, G20개 국가의 의장국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리면서 의장국이 되는데 그때 만찬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딱 그 입구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온 이 강대국 20개국의 지도자 부부가 다 오면서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만찬 잡고 그럼 그거 TV를 보면서 막 울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내 생전에 이 모습을 또 한 번 볼 수 있을까? 세계 수많은 진짜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부부가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와 그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우리나라에 있겠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견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흔히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독일로 간호사 파송하고 광부들 보내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얼싸고 울고 이 우리나라 실정이 그랬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에 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3번씩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그렇게 끌어올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와서 전 세계 정상들이 우리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10위권 안에 벌써 들어섰습니다. 산업이 발전했다.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소니 안 찾고 삼성 찾습니다. LG 찾습니다. 군사력 세계 6위라고 무기 엄청난 성능으로 싼 가격에 지금 막 팔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무기 살려고 난리예요. 한류, 드라마, 영화, 오스카, 아카데미상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한식도 전 세계에서 난리고 지금 뭐 라면이고 비비고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어요. 20, 50 국가가 있어요. 2만
2만 불 이상의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들이 세계 6개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벌써 넘는데 거기에 벌써 7번째로 진입되어 있어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보려고 한국 배우, 제가 공항철도 타고 여기 서울 오다 보면은 젊은 애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뭐 이런 학생들이 오고 있어요. 고등학생들, 대학생. 뭐 하러 오냐고. 화장품 사러 오는데. 야, 그러니까 이제는 선진국이 됐는데 선진국이 조건이 뭡니까? 지도자와 백성의 의식 수준이 선진국이에요. 돈만 타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중국 돈 많습니다, 우리보다. 근데 아직 수준이 우리 밑에 한참 밑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선진국인데 우리는 지금 그게 좀 부족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되고 무질서하고 범죄에 휘말리고 이기주의적이고 비판, 비난, 편가르기, 분열, 분쟁 이걸 조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신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배려해주고 협력해야 되고 헌신과 충성을 해 나눔과 베푸는 삶을 살면서 질서를 유지해가야 이게 선진국이지. 지도자들이 이런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식 있는 국민들이 지금 속상해하고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세계 온 민족을 이끌어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적 부흥이 교회마다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고 은퇴는 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어야죠. 복음의 빛을 어둠 속에 비춰주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선진국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민 시온이라는 그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고 성결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타락한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6.25와 같은 피 흘리는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 복음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쟁과 300 아픈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Oh
어둠에 갇혀 5천년 동안 짐승과 같이 노예와 같이 멸망하며 죽으며 가난 속에 허덕이며 비천한 사람은 우리 민족에 우리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광복 6.25 광복 그 기쁨과 그 고난의 세월 속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물질과 이 번영의 세상 속에 교회가 점점 영역을 잃어가고 있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교회를 향한 충성심이 점점 이렇게 약해져가고 있어 주님 이 땅에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미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완전히 혁명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마다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전도의 열정으로 불이 붙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사탄 마귀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다 척결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참으로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무엇이 이 나라의 영원한 번영과 무엇이 우리 자손의 영원한 행복인가를 알고 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세계 복음을 위한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점성을 주님 앞에 묶어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말년을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노년에 하나님 목회했던 시절의 어려움을 보상받는 그리고 건강한 가운데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모님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져 누워있는 우리 가족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회복하여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동인 교회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사랑의 오찬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와 사모님과 권사 목사님들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받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감사가 우리 심장 속에서 차고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평화에 대한 귀한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여기 유교를 다 겪은 분들이 사모님들은 아직 젊은 분이 계신데 그래도 비스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임재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부터 또 부수입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거기는 돈 안 나온다. 그래서 중고지에 우리 이 목사님이 그 책임을 또 맡게 됐어요. 그 후손들이 이렇게 계속하는 건 참 축하할 일입니다. 순서 맡아주신 분들 감사드리는데요. 원래 오늘 이동명 목사님이 기도 담당했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늦게 사모님이 코로나가 와가지고서 요즘도 그게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사모님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피해 줄 수 있으니까 못 오셨어요. 그리고 반인호 목사님이 오늘 아침 왜 못 왔냐 그 양반도 연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한참도 못 잤대. 그래가지고서는 못 오셨다고 연락했습니다. 학교 소식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성산효도대학원 대학교가 최성규 목사님 있을 때는 교회에서 지원을 팍팍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총장님이 외부에서 모셔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경영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비서도 없어요. 제가 총장실에 들어가 보니까요, 자기가 직접 차 타줘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들 데리고는 이 건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제가 그때 지금 옆에 지금 이 뒤에요. 여기 평생교육원 사무실도 여기 오픈하고 교실도 오픈하는데 저희들이 한 지금 5년째 모였는데 한 번도 여기다가 감사금이나 우리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비나 이 냉난방 이렇게 해주는데 감사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번 이번 주간이나 다음 주간에 한번 총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데 목사님께 장소 제공해주고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어떻겠는가 한번 타진을 해봐서 괜찮다고 하면은 그냥 지내고요. 그리고 경제 사정이 아주 어렵다면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조금 협력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상 목사님 지금 3주째죠? 3주째 지금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옥자 사모님과 안상 목사님 또 우리 김길수 목사님은요, 우리 회계를 보고 있는 김길수 목사님은 어저께 퇴원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퇴원했어요. 뇌졸중이 왔는데 오른쪽에 걷질 잘 못하는데 다행스럽게 초기에 와서 고대 구로병원에서 집중 치료하고 보험으로 다 해결을 해서 감사한데 약 1,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600~700만 원의 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해요. 참 하나님 건강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점심은 특별히 그 옥성성 목사님이 제공해 주시는데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 옥시내가 그 거제도의 옥시내가 뭐 거기 아주 여러분들이 다 왔고 옥하는 목사님, 옥성성 목사님, 오정민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그분들이 그 사촌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 그
충정교회에 지원하는데 일산 충정 서울에 있다가 글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저희 주동회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있습니다. 한총선을 딱 오랜만에 갑니다. 오늘 거기서 축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병선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찔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말씀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전체 의회와 그들의 가족 전체 의회 그리고 교대학과 전을 자녀들들 전체
일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